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것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될수록 그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이, 육적인 복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는 걸 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또 우리가 믿음의 성장만큼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성장된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코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복의 이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성장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이런 복의 깊이가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로워지는 비결 해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아니 이삭도 안 낳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열국의 민족의 그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리 여기셨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모두 믿을 만한 거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여 내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과 같이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느냐. 할렐루야. 아까 성경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의는 선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부족한 자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알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영적인 배고픈 상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주님이 의라고 여기신 이 부분처럼 믿음, 여러분 꼭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세계 더 믿을 수 있도록,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다 믿어져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정말 믿겠다고 선언하면서 나아감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않고, 아니 믿을 수 없는 것도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하지만 도전하고 믿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 볼 때 야 너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처럼 내게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김정은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땅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원래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육신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와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나은 본향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져서 그 땅을 소유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렇게 비전을 주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만약에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가고자 하면 갔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주리라, 그 육신적인 땅만이 아니라 그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라는 의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랬다고 성경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 바꿔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 바로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천국의 소유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소유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고기를 쪼개 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가자, 내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줄게.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려고 쪼갠 고기를 가져오려 했는데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손잡고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고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400년을 있게 되지요. 애굽에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한 여러분 고기를 쪼개는 사건, 바꿔 말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제사라고요.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에게 상속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개지지 않은 고기 사이는 못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만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쪼개지 않은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는 자범죄다, 그죠? 양은 원죄를 의미하고,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하나까지 다 쪼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는 쪼갰잖아, 안 쪼갠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름대로 여러분 다 쪼갰는데 그 세가 쪼갤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거 안 쪼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를 안 쪼갠 게 아니잖아요. 쪼갰는데 그까이 세 정도는 안 쪼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쪼개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예수님의 갈라짐 십자가의 화목 제물 되신 것을 보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천국이라고 하는 땅을 호선아 바른 자세로 하면 좋겠다. 다리 좀 내려놓고. 그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 되신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고기 안에, 내 안의 사건입니다. 쪼개진 고기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손을 잡고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인정이 된다면 심각해지셔야 돼요. 금단이 집사님,
하다가 내려간 것 같아서 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인류를 위해서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흔적이 내 안에서 그분이 쪼개져서 내 모든 자범죄까지 쪼개신 그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내 자범죄를 쪼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죽음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과 지나간 흔적이 있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요, 마지막에는 알곡이 구원받는다. 알곡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를. 어설프게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고 그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갈라지기 원하고, 나의 모든 자범죄도 내가 못 죽여요. 성령님이 오셔서 쪼개시는 거예요. 내 자범죄가 쪼개지면서 누가 쪼개질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진정으로 내 자범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이 자범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쪼개지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쪼개짐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안 쪼개지고 그리스도 쪼개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 상한 마음,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가 공급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신도 없고 나중에 글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라나 이런다니까요. 이게 저는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는 것처럼 믿을 때 당신 속에서 예수가 쪼개졌는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피 흘림이 있는지, 쪼개지신 십자가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요 때로는 좀 걱정돼요. 왜 걱정되냐면 아유 목사님 나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너무 먼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까 봐 좀 걱정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여러분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전쟁 남은 우리 가족을 우선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할 때 내 새끼, 내 자녀 뭐로 증거할 거예요? 나 교회 다녔습니다 이거로?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자, 그 피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쪼개져 여러분 그렇게 쪼개진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우리의 숙제.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찬양 인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이건 영적인, 목사가 안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쪼개짐과 피 흘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말라 하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에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요. 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마다 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했던 것까지 내가 회개하며 내가 산재물 되며 여러분 쪼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수천 번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쪼개졌니? 주님, 그러게요. 전 쪼개진 적이 없어요. 쪼개질 기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린 예수, 쪼개지신 그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한 제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 아닙니까? 이 광야 교회에서 예배 훈련, 제사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내가 죽는, 내가 희생 제물 될 때, 내가 쪼개질 때 그리스도가 쪼개진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쪼개질 때 그리스도가 쪼개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울이 그냥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가 뭐냐? 내가 산 제물로 쪼개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쪼개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예배 훈련, 제사 훈련 잘 돼야 돼요.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 구경하고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뭐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느낌이 좋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를 상당수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지금 5년 예배 드린 분 있고 10년 예배 드린 분 있고 30년 예배 드린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고 나 말고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받은 거야 라고 인정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안 돼, 은혜가 되니까 쪼개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뭔가 뭐 설교가 조금 뭐가 좋아서 뭔가 그것도 그러니까 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쪼개고 내가 쪼개지는 진실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여러분 쪼개짐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실과 나의 진실 앞에 주님의 진실이 만나서, 나의 쪼개짐의 피 흘림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림이 만나서 믿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천국의 그 땅을 상속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늘 사모하며, 우리의 과림교회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늘 나를 쪼개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쪼개지시도록 이까짓 거 꼭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쪼갤 것을 온전히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제사와 예배에 연결되는데요, 예배와 제사는 예수를 쪼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예수를 쪼개는 것 외치세요. 예배와 제사는, 예수를 쪼개는 것 해보세요. 예배와 제사는, 성가대 찬양이 좋았어. 와, 찬양단의 세션이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예수가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성교사님이 설교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좀 더 공감대가 좀 적었겠지만, 모든
자신의 위치와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소리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여러분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 부르시면 선교사 갈 수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 내가 가고 싶은 마음 한 번도 품어지 못한 땅에 지금 하던 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죠? 그가 배운 게 몇 년인데 의학 교수로,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소아 그 외과 의사가 2명인가 3명밖에 없대요. 근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쪼개지는 건요, 단순히 내 죄의 회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진짜 예배고, 그게 내가 쪼개지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다 그대로 있어요. 그 전혀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쪼개는 게 예배고 제사인데요, 짐승을 잡아 쪼개어 죽이고 각을 뜨듯 예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온전히 쪼개지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쪼개어 드릴 때 믿음으로 쪼개는 이 예배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함께 쪼개질 것이고, 이런 예수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나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는 구원을, 그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참된 예배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나를 쪼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바꿔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게 예수의 쪼개짐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예수의 쪼개짐을 가지고 내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확실한 언약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야 도장 찍고 이렇게 공증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언약은 목숨보다 귀중한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언약은 고기를 쪼개놓고요,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서 그걸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아주 확실한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쪼개져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손잡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타는 횃불이 임재하셔서 너와 함께 지남으로 천국을 내 소유로 주시는 걸 확인시켜 줄게라고 하신 의미인 거죠. 단순한 확인이 아니고, 쪼개짐 없이는, 참된 순종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확인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한 마리 안 쪼갰을 때, 이거 내가 약속을 하고 이거 상징을 하는 건데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해, 다음엔 잘 쪼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새 한 마리 쪼개자는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있는데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400년 종살이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오게 한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만 너무한 게 아니라 이게 영적 현실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왔을 때 광야에서 오직 훈련하는 것은, 농사 짓는 건 농사 짓지 마. 너희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내가 먹일 테니까 일단 여기서 광야에서 너가 진짜 훈련하는 거는 농사 짓는다고 본 훈련 못하면 안 돼. 진짜 훈련 못하면 안 돼. 농사 짓는 거, 돈 버는 거 다 중지하고 오직 이것만 훈련해. 이것만. 여러분 주님이 훈련시킨 게 뭡니까? 여러분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배 훈련,
제사 훈련, 쪼개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이것만 집중. 너희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돈 벌 거 신경 쓰지 마. 여기 와서는 너가 진짜 훈련 받아야 될 거 이거야 이거 하면서 제사 훈련만 본격적으로 시켰어요. 왜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건너게 해줘서 광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교회까지 이끌어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거는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단강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가 무너지고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여러분 순종이 됐는 쪼개짐이 됐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로 물려받는 이 비결이 오직 쪼개짐으로, 성령이 너와 함께 쪼갠 고기를 지나가시는 언약 체결을 통해서만 천국은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난 말씀으로 삼고, 우리 이 광야 교회에서 예배 훈련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외쳐봐요. 이거 외치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정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이곳에서 예배 훈련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번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점 예배의 농도가 좋아져서 이제 나를 쪼개는 예배가 돼서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이 언약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1년, 2년, 3년, 5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성령의 횃불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체결해 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보았습니까? 이게 없다면 지금 아직도 예배가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장로님 눈 뜨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아까 보니까 무슨 좀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어르신들 얼마나 부르나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 분들도 부르긴 하더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그냥 따라서. 그래서 부르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안 부르시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참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와도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 부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가 하든 목사가 부목사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훈련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고 막 내 성질, 내 감정, 내 일을 이렇게 되면요, 주님 진짜 멀리 가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에서는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눈물을 뿌려 회개해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 놓으시면요, 이야 이게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열려졌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나는 노력했을 뿐이고 주님이 나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목마른 자처럼 주님의 궁일 없이는 안 된다고 사모하고 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무릎팍이 30cm 뜨면서 막 뛰고 난리쳐도 그런다고 순간적으로 막 주님께 쇼 부린다고 안 넘어오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열리니까요 그냥 헌금 찬양 부르는데 나 혼자 막 그냥 하나님의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그냥 펑펑 울은. 내가 주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겠어요. 헌금 찬송 그냥 부르는데도 그냥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
아유 주님 지금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창피하게 이럴 만큼 주님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도 정말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부르잖아요. 여기 요즘 자주 주님 다시 만나 주소서. 단 한 순간도 까먹었네. 하여튼 놓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든지 간에 신명기 4장에서 제가 말씀한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죠. 핵심 구절만 한번 볼게요. 핵심 구절만 4장 1절에 4절까지만 보세요. 1절에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계속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속요. 여호와께서 바알브르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를 따른 모든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되 4절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 대신막 때 한번 설교를 했죠. 설교를 못 듣는 분도 있겠지만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가 모세가 가나안 바로 앞두고 가지는 못하고 본인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말씀하는 그 설교문이 신명기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딱 달라붙은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번 양다리 걸친 신앙, 기도하지 않는 신앙,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 쪼개지지 않는 신앙은 다 엎드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하는 신앙, 세상 한 발,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는 신앙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말길 바랍니다. 엎드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뽑아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요. 사도행전 7장 결정적인 구절만 봅시다. 우리 42절 43절 제가 자주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예배 실패자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너고 애굽을 10가지 기적으로 여러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배를 훈련시켜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서 하신 것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40년 동안 그런 은혜와 기적의 현상 속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오늘 성경님이 조금 거의 구절 나왔는데 이사야 66장의 얘기가 마지막 때 누가 들림 받는 자냐, 주님이 인정하는 자냐. 거기 보면 6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배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중심으로 통해하는, 이 중심의 통해는 여러분 크게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강력하게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떨 만큼 주님이 선교사로 가 그러면 주님 순종하게 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정도 관계, 경외심의 관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는 신앙, 그 신앙이 뭡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찬양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왕이신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철저히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철저히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쪼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기서 찬양하는 자든 여기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든 정말 주님 오늘 또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이방 신상을 섬기듯이 다른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흠양하시고 나의 마음을, 내 정욕을, 내 죄악을 쪼개고 그리스도가 같이 나와 함께 쪼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하나님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지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할렐루야. 좀 이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라서 어쩌란 말이야. 한 얘기 또 하나 해.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아브라함의 복 한번 따라서, 내 안에 예수가 수태하게 하라. 야, 수태되게 하라. 뭐가 수태돼요? 더 크게, 뭐가 수태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수태했죠? 이삭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수태해요? 예수를.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1절과 2절만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창세기 10장 1절 2절만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면은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후손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후손의 복은 내 몸에서 날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자녀가 낳겠지. 그런데 자녀가 안 낳아지는 거예요. 안 낳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 사라를 통해서 안 되면 그 하갈을 통해서 나도 내 씨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때가 86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후손의 복을 받으려고 이제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후손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또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실 후손의 복은 이제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하갈이 아니고 내 아내는 이미 90세인데 거의 다 됐는데, 그 오늘 성경에 99세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그럼 1년 전을 좀 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라가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임신하지 않은 바로 직전에, 왜냐면 그 10개월 정도 이렇게 임신하잖아요. 바로 직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가 이삭이 여러분 배에서 불러오는 그 시기가 임신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삭 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실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요, 안 낳을 수 있는 나이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 믿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 아이 낳게 할 거야, 이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삭이 여러분 수태되는 놀라운 축복은 마치 그냥 내가 나름대로 천국 얻는데 이렇게 한 거랑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할렐루야, 행복하죠. 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울듯이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면 내 영이 막 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탄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에 태어나는, 그래서 주님이 자라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보는 것이 기적이었죠. 이삭을 볼 때마다 이야, 신기하네. 요 놈이 어떻게 났을까? 이야, 진짜 하나님 전능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불러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볼 때마다 이야, 너는 진짜 웃음이다, 웃음. 야, 너만 보면 웃긴다, 진짜. 어떻게, 이야, 하나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야. 예, 그것처럼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 이삭이 자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수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라 이거야.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에휴, 그건 특별한 목사님이나 되는 거지.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해도 단 한 번도 그런 거 없었고요.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거는 지팡이는 우리를 말해요. 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어버린 것 같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아브라함의 육체에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삭이 나지른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낳게 하지 말고 조건을 또 달았어. 이 조건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1절의 후반절에 보면, 1절 띄워주세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뭐 하라고요? 더 크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어서 완전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달라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수태되는 비밀은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삭의 출생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적 의미.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가 여러분 모리아산에 죽을 때도 순종하는 그 17세에서 18세로 신학자들은 추정하는데 모리아산에서 묶일 때도 아버지는 120세 가까이 되고 아들은 17세 18세.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실권이요? 여기 지금 우리 서재순 권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예? 90? 89? 그럼 권사님은 지금도 내가 실권이야? 아니면 자녀들이 이게 넘어갔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데 여러분 120세쯤 되면 실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들. 근데 지금 실권이 아들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뭐 주기를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하고 묻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 삼손처럼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모리아산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삭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믿음만 갖고 하면 다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음으로 공감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안 되는데 이삭이 그 정도 나이에도 아브라함의 말을 노만 걸린 할아버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해요. 근데 이삭이 순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 얻을 때도 여러분 그 나이 먹도록 본인은 가나안을 지키러 안 가고 저 같으면은 내 결혼할 여자 만난다고 하면 내가 얼른 따라갈 것 같아. 근데 이삭은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안 따라가고 가나안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순종으로 여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샘물이 나는 거예요. 샘물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물이 나는데 아비멜렉에게 뭐 묻고 그러면 또 파고 또 묻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용서해요. 용서했는데도 아비멜렉이 그의 권위를 알게 돼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이런 모든 이삭의 생애를 보면 누가 봐도 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이삭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만 듣고는 쉽게 영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삭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수태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수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낳는 이삭이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수태되어지고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완전하라. 이거 완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수태되는 비결이죠. 자, 이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이 7절부터 한번 보면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만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해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하라는 거죠? 언약을 행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했더니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 언약. 그러니까 할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여김받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출생할 수 있는, 수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비밀인데요. 이것이 할례를 통해, 구약의 할례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예수를 낳게 한단 말입니까? 육적인 할례가 어찌 영적인 예수를 낳게 한다는 거죠?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영적으로 철저히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시인 인간이 살게 될 것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한 십자가 복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가. 할례 언약은,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자의 성기에 칼을 대는 거, 그 당시에 이런 정말 그런 칼이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 어떤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칼도 제대로 없는 돌칼을 쓰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때 여러분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려면 대단한 여러분 고통이 임해야 되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칼을 여러분 좋지도 않은 수술용 칼도 아닌 것을, 돌칼 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성기에 대한 부정적 행위지요. 이 말은 뭐예요? 남자의 성기가 뭐를 말합니까? 그냥 세상적인 음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경적 의미로 보면 남자의 씨는 생명의 여러분 어떤 시작의 출구입니다. 생명의 수단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자의 씨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에 칼을 대고 이 여러분 돌칼을 통해 부정하는 것은 남자의 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봤자 죽은 씨앗을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은 씨, 지옥 갈 자손만 생산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자의 씨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학적으로 자기 부정이라고 그러죠. 인간 부정, 자기 부정, 남자 부정. 그래서 여자의 씨가 와야 한다는, 여자의 씨는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의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했죠.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지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희망하자. 어떤 부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부정이 없어. 자기 부정이 없이 예수만 원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수태되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합시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으면 예수는 절대 수태되지 않습니다. 할례의 비밀이 그거예요. 할례는 그냥 단순히 예수,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통한 믿음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해오게 했어요. 그들이 할례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바랐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정.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이런 거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에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완전치 못한 우리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렇게 아까 선교사님이 한 내용과 좀 비슷하지만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함께,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내용과 뭐가 연결되면 회개입니다. 자기 부정과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삽니다. 철저히 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만 죽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례는 세계를 통한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고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 때로는 한 달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육체의 살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빡세게 했는데 지금 신약에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만 가고, 십자가 없는 복음, 자기 부정 없는 믿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아멘. 또 덮어놓고 믿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랬대. 믿으면 구원이래. 덮어놓고 믿어. 자기 부정도 회개도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도 없어. 근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말씀 거의 끝났는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혹시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야겠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참 어렵게 말을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할례의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냐 세례인데 세례를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로워져요? 자, 할례는 그가 어떤 불의를 졌던 어떤 죄인이든 간에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이것 때문에 완전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믿음의 법이죠. 할례는 의로워지는 그 당시 의로워지는 통로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했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대한 그림자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것이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될 조건이 할례 언약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적으로 구약과 복음적인 걸 같이 섞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통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철저히 나는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나의 이 처절한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절규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제가 보면요, 왜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나?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은 거야. 예수 아니어도 마치 부자 청년처럼 너 다 팔아주고 주를 쫓아. 그러면 너 구원 받을 거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나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예수님 말이 절대적이라면 내가 팔아줘야만 구원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 영생이 돈보다 소중하니까 다 하겠습니다. 목이라도 달라면 내놓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나를 사랑을 알았노라 하듯이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가 없이는 그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시지 않고는 나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알아야죠. 알아가지고 진짜 자기 부정,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애통함이 막 내 속에서 막 불붙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면 오늘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다시 만나 주셔서 뭐 찬양하다 언제 은혜 받으면 언젠가 주시겠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수 아니어도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도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있으면 부족함이 채워지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는 할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소수의 몇 분들은 반응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글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는요 고통이 전제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있듯이 할례는 육신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만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신 것 때문에, 내가 죄 져서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이 속에서 아파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봤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죽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 아픔이 되지 않아. 할례가 안 받아진 거지, 영적으로. 그러고선 예수님이 수태됐나요? 여자들이 배 아파야 아기 난다 하죠. 여러분, 이런 영적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가 금방 수태됩니까?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나서 음성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그 속에서 예수가 수태되기까지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얼마나 절망하며 회개한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수태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할례 받는 건 아니지만 이 할례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의 언약을 마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떨어지면요, 마음의 고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고집 부리고 여전히 내 고집이 마음에 곧어지느냐, 목이 곧어지느냐? 아직도 십자가가 제대로 내 안에 할례로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거쳐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까? 그게 잘 돼요? 다 잘 되나 보네. 아마 남편을 마음을 다하고, 남편이 아내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마음의 할례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시는 목을 곧게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레미야 4장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 할례를 행하자. 스스로 할례를 행하네요. 마음의 가죽.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뭐냐? 그 마음에 뭔가 이 육신의 가죽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잘못된 가죽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는 고통의 회개를 통한 그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예수의 흔적이, 주님이 내 안에 회개의 은혜를, 할례의 은혜를 주셨다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과 조금 연결됩니다만 그 외에도 기술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여러분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그 할례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신약성경의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할례는 진짜는 어떻게 돼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할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말씀에도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의 의미를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이 할례는 뭐라고요? 11절에 뭐 하는 거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의 몸을 영적으로 벗는 거죠. 이 육의 몸,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나의 목이 고든 이런 것들을 쪼개내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유대인 같은 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어떤 믿음이요? 이론적이고 정신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잘라낼 것 잘라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린 할례, 내 목이 고든 것을 없애버린 할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바꿔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할례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지면 누가 수태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 주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로 내 안에 수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있고요, 내 안에 사시는 게 있어요. 연애하면서 만나갖고 오늘 너무 좋았어 데이트하는 게 있고요, 아예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고 같이 사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수태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진짜 내 영혼에 성탄절이 있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수태되는 것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삭이 낳아지는 이 비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 언약과 같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통틀어 말하면 믿음으로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정,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 죄 때문에 아파본 흔적, 철저히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절감하며 예수만 사모했던 이 흔적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마음에 했을 때 내가 뭔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왜 교회를 수십 년 나가도 변화가 안 됩니까? 할례 없는 구원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수태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어디 있어 어디? 본인도 못 느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주님이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수태돼서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보세요.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속에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지,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이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도록 수태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로워지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수태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둯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할게요. 여전히 목이 고든 나는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여전히 내 안에 쪼개지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좀 오늘까지 좀 세 가지 단계에 좀 말씀했어요. 의로워지는 거,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땅을 상속받는 거,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갖고 올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예수가 내 속에 성탄에서 정말 같이 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는 우리가 완전해질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전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완전해지죠? 여러분, 의로워져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면 1번이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불가능을 믿어서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완성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내 행위의 어떤 율법적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수태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 나는 불완전하고 의로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예수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이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 내가 악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지만 의인 중에서도 여러분, 의로운 자가, 아니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돼요.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수태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 안에 영적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가 부족하지만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결국은 이렇게 완전한 자가,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할례라는 믿음을 통해,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완전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증거를 예수께서 내 안에 수태하셔서 내 안에 그 주님이 함께 사시면서 이것이 검증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시간에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수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분들은 한번 두 손 높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내게도 이런 십자가의 할례, 영적 할례를 주셔서 내 육의 몸을 벗고 내 목에 고든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잘라낼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